이 시간 이곳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주요 내용은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주님의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외적으로 드러나는 전도를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걸맞게 교회가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되고 서로를 돌보며 교회 안에 온전한 평강을 이루라는 것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또는 사랑과 은혜를 말하면서 실제 삶과 교회의 모임 안에 도무지 그러한 흔적이 없다면 자신이 말하는 복음과 그 구원이란 대체 무엇인지, 혹시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건 아닌지 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고 박해해도 주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고 복음을 위해 힘쓴다면 그것이야말로 구원의 증거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자신의 심정을 2장 17절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7절에 나오는 이 전제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과 함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동물과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포도주를 그 위에 부어 드리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믿음과 섬김의 제물을 드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자기를 포도주를 붓듯이 희생하는 것도 기쁨으로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토록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너희가 서로 겸손하게 받아주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 자신도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그의 마음을 비춰줍니다. 특히 바울은 현재 옥에 갇혀 있고 어쩌면 사형 선고를 받을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피를 떠올리게 하는 이 포도주에 자신의 희생을 비유하는 것은 혹시나 바울이 이 옥에서 죽음을 맞게 되더라도 빌립보 교인들이 그 일을 슬퍼만 하지 말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바울과 함께 그들도 그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위로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바울의 처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로함과 동시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과 걱정을 그들이 잘 알아주어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자기처럼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들, 자기의 동역자 디모데 그리고 에바 브로디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크게 칭찬하는데 칭찬과 더불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자신을 비롯해서 이들의 헌신적인 모습에서도 잘 배우고 본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디모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현재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빌립보에 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자기가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충분히 대신할 사람을 보내고자 하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고자 하는 목적은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듣고 자기도 위로와 격려를 얻으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곁에는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에바 브로디도도 함께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사정을 걱정해서 에바 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낸 상황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옥에 갇힌 바울을 돕고 또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잘 살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울도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걱정해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형편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지금 쓰고 있는 이 빌립보서 편지를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자신의 사정을 알릴 것입니다. 그는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그가 옥에 갇힌 일 때문에 복음이 잘 퍼져가는 것에 대해서 그가 기뻐하고 있고, 또 만약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전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또 빌립보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돼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힘쓰기를 바란다는 권면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편지를 받은 이 빌립보 교회가 보여야 할 반응은 바울의 권면을 잘 받아들여서 혹 다툼이 있었다면 그 다툼을 그치고 겸손하게 서로 받아주고 하나 되기를 힘쓰고 주님의 복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를 보냈을 때 빌립보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갖추는 것을 보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위로와 격려를 받고자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편지에 담긴 바울의 권면에 순종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잘 이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20절에서는 바울이 왜 굳이 다른 사람이 아닌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과 뜻을 같이 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염려하며 함께 수고할 사람이 이 디모데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바울 주변에 사람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옥에서조차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또 이미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제자를 삼는 일에 열심히 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사람이 마땅히 없었던 것이죠.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디모데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일만을 구한다는 겁니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일은 무엇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디모데를 제외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들이 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 또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걸 기대하거나 요구할 게 아닌 것이죠. 바울이 지적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듣고 또 믿음을 갖게 되었으면서도 예수님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자기의 일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오직 관심을 갖고 있는 자기의 일이란 어떤 걸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의 일을 크게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행하는 그런 자기만의 일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든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든지인데 이 모든 것을 오로지 자기의 유익, 이익 또는 탐욕을 위해서만 한다는 것이죠. 일을 하고 또 돈을 벌고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세계 안에 살도록 부르셨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과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그 일들을 열심히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는 삶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또 생각할 수 있는 자기의 일은 예수님의 일이라고 표방은 하지만 실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이익과 관심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단지 전도를 열심히 해라, 너희가 기도를 열심히 해라, 그냥 예배를 열심히 드려라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활동에 마음속 동기까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앞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둘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참되게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기하고 다투면서 거칠애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둘은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동기와 방향이 전혀 다른 것이죠. 참된 전도는 그 동기와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오고 또다시 하나님에게로 향하지만 거칠애로 하는 전도는 그 동기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그 방향이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생명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평판, 교회 안에서의 지위 같은 것들이 우선인 것이죠. 바울은 옥에 있으면서 모든 것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참된 마음으로 하든 거칠애로 하든 어떻게든 그리스도 이름이 전해지는 것으로 기뻐한다고 말하기는 했습니다. 자기가 옥에 갇힌 일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파가 잘 되도록 역사하시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에 그 모든 일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맡겨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런 태도는 옳지 않은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바울의 지적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일주일 중 어느 정도의 시간을 예배에 참여합니다. 평일 새벽에 기도회가 있고 또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주일에는 낮 예배와 찬양 예배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예배에 참여하는 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기도 하고 그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옳지 않은 동기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또 예배만이 아니라 소위 믿음의 활동이라 불리는 것들도 옳지 않은 동기로 충분히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자기에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또는 단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강요하는 마음으로 신앙활동에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처럼 강단에 서는 설교자도 이 설교의 직무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또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어디론가 꿰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의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사람의 종교적인 일로서 자기의 만족과 유익과 시기와 질투와 또 그 외에 다른 불순한 목적을 위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는 자기의 유익과 관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유익과 관심을 위해서 헌신된 자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것처럼 디모데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또 함께 염려하고 함께 수고하는 자였습니다.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따르는 이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무척이나 사랑하지만 그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한 일로서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디모데의 수고에 대해서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빌립보 교인들이 인정할 만큼 여러 시험을 거치고 연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의 수고가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는 중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바울의 옥중 생활이나 사역과 관련된 여러 일들에 있어서 바울을 아버지를 모시듯이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은 이 디모데의 섬김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 않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라고, 그의 헌신이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을 넘어서 자기와 함께 주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것이라 그 일을 높여줍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제자이면서 또한 자신을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를 같은 뜻과 사랑으로 보살펴질 귀한 동역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은 상황이 풀리는 대로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낼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은 자기의 옥에서의 상황, 그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낼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금방 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가 빌립보에 금방 갈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다만 바울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비록 그가 눈으로 보고 있는 자기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만 언제나 그의 예상을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재판 위에도 일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를 마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25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보낸 사신으로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또 바울을 돕는 자입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주님 안에서 자기의 형제이자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싸우는 자로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기던 중에 죽을 정도로 심한 병에 들었던 것이죠. 자기를 도우러 온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서 바울도 매우 걱정을 했고 또 그를 보낸 빌립보 교인들도 그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알고 매우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에바브로디도 또한 자신이 병든 사실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진 걸 알고는 매우 걱정을 했습니다. 병이 든 사람도 또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는 사람도 모두 그 어려운 일 안에서 자기보다는 서로를 걱정하는 따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여기셨고 옥에 갇혀서 이미 고생하고 있는 바울도 함께 불쌍히 여기셔서 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서 건강을 회복한 그를 빌립보 교인들이 보고 기뻐하게 하고 또 자기의 근심도 덜고자 한다 말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기쁘고 귀하게 맞이하기를 부탁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미처 다 하지 못했던 바울을 옆에서 가까이 돕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아픈 것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애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자기를 도와준 일을 그리스도의 일로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인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위해 성실히 협력한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인들이 기쁘게 맞아주고 존귀하게 여길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한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고 말했던 이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순종을 언급하며 매우 칭찬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을 칭찬하며 본받게 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통해서 몇 가지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한 마음,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고 싶지만 옥에 갇혀서 직접 가보지 못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매우 안타깝고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간절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빌립보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디모데가 있어서 마음이 든든했을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 빌립보 교회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신들을 대신해서 사도 바울을 섬길 사람, 그들의 마음을 전하고 바울을 돕고자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신들을 대신해서 그것을 채워주는 형제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를 이루고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모습이 다르고 또 각자의 역할이 다르지만 서로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정말 따르고자 한다면 그 사랑은 분명 성도들 서로 간에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성도 간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서로 간에 어색함과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사랑 속에 살아간다면 지금보다 더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가졌을 마음, 또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며 가졌을 마음,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우리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일과 세상적인 일을 분별하는 지혜와 안목을 길러가야겠습니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예배와 기도 속에 살아갑니다. 그 외에도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곤 하죠. 하지만 그 일들이 그냥 그 자체로 주님의 일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기도도 얼마든지 탐욕적이고 세상적일 수 있고 말씀 읽기도 얼마든지 교만하게 하고 세상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설교도 얼마든지 세상적이고 거짓 위로를 가득 채운 것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직장에서의 업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고 집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며 집안을 돌보는 일이 하나님의 세계를 귀하게 가꾸는 거룩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거룩하게 구별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거룩함 속에 있다고 선포되었습니다. 기도 모임은 거룩하고 레크레이션 모임은 속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거룩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들을 속된 것으로 떨어뜨릴 뿐인 것이죠. 주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믿음과 인식으로 모든 삶을 주님을 향한 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성도를 살아가고 보살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주님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런 마음을 점차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권면하기에는 참 이 말은 쉽지 않고 자칫 신앙을 들이대며
다른 사람을 혹사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위험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만 스스로가 내 생명보다 주님이 귀하다는 사실을 실제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그렇게 차츰차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부활은 죽음 없이는 경험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주님을 따라 죽는 것은 곧 정말로 사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조금씩 내려놓고 자신을 죽여갈 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며 주님을, 교회를, 세상을 섬기며 복음을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믿음 공동체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나를 아끼지 않고 헌신하며 부활의 삶을 경험하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과 동역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들과 같이 한 마음 같은 뜻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분별력 있는 지혜로서 주님의 일을 성실히 행하게 하옵소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에바브로디도처럼 주를 위해 나의 것을 내어드리는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새로운 삶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